자,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다윗이 압살롬을 다윗성으로 데려온 요압에게 한 말입니다. 이 앞에 이런 말이 붙는 게 맞겠죠? 압살롬으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압살롬 그 새끼 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훨씬 더 확 땡기죠, 그죠? 성경이 너무 곱게 말을 사용해가지고 때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압살롬은 데려오긴 데려오되 나 그 자식 얼굴 보기 싫어. 내 얼굴 보지 못하게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살라고 해라.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수요일마다 하는 방송에 멀리 미국에서 모니카 강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거의 매주 질문을 그 시간에 깨어 있어서 일부러 말씀을 보다가 질문이 생기면 계속 질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한마디 했어요. 모니카 강 자매님은 내가 본인 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아신다고. 여러분들 찔리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성경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미국에 있는 모니카 강 자매님은 계속 성경, 아마 재밌나 봐요. 질문을 하면 제가 답해주고 항상 온전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해주니까 그게 재밌는지 계속 매주 기다리고 있다가 수요일 날이면 저한테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데 목사님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꼭 던져요. 배들교인들보다 낫다니까. 알랑감으로 갔어. 근데 오늘 말씀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했는지 질문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왕이 되기 전보다 더 시험이 많았다는데 왜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 딱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에 적합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수정해 줬죠. 모니카 자매님이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왕이 되기 전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시험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전에는 다윗의 삶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다윗이 왕으로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시련이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왕이 되기 전에도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시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상 시험 없이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며칠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모니카 자매님의 질문에 일리가 있었던 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다윗이 실현당한 이야기가 성경엔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두 가지 답을 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중요하게 사용하기 위하셔서 그에게 그렇게 시련을 많이 주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렇잖아요. 우리가 칼을 만드는 장인들을 보면 정말 정교하고 튼튼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이 담금질을 하고 더 많이 두들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많이 주신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시련이 많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중요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첫 번째 논리적인 답이겠죠. 두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시련을 당한 건 그만큼 다윗의 삶에 고칠 게 많았다는 얘기겠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적합한 답일까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시련하고 연단을 주신 이유는 다윗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냐면요, 나중에 우리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가 보면, 열왕기 역대 기를 쭉 읽다가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평가할 줄 아세요? 다윗의 길을 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들은 다 다윗 왕의 뒤를 따랐다, 그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성공하고 잘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귀하게 사용한 왕들은 다 다윗의 뒤를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다윗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후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다윗은 그 사람의 삶 자체로만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처럼만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한 모델로, 온전한 표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담금질을 하시고 연단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만큼 또 다윗의 삶에는 고쳐져야 될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표본으로, 하나님이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쳐져야 될 점이 많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교 다 저를 향한 말씀이죠. 제가 먼저 저에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할 수 없는 게 설교인데, 특별히 오늘 설교 같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이 설교를 할까 말까 라고 느낄 만큼 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전이 되는 설교들이 있는데 오늘이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 약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이 고쳐져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치려고 하셨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 불편한 진실, 죄송합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자신이 볼 때 자신에게 되게 불편한 진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약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힘든 문제가, 불편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냥 피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자, 이제 사건의 배경을 약간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 왕의 처아들인 암몬이라고 하는 왕자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한 사건에 대해서, 그죠? 강제적으로 겁탈을 하고
그리고 그녀를 버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난 압살롬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의 친오빠인 거죠. 다윗 왕에게는 셋째 아들입니다. 야망이 있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셋째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그 암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를 느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2년 동안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덮어둡니다. 아주 집요한 사람이죠. 보통 화가 나면 사람이 그죠? 그 자리에 가가지고 형이라도 멱살 잡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친동생이 아니라 그래도 피를 나는 동생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분풀이를 하거나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요, 그 자기 여동생 다말에게 우리 집에서 머물러, 그리고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는요, 그것을 2년 동안 암논에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음모를 꾸민 거예요. 여러분, 2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그 감정을 가슴에 품고 계획을 세웠다는 건 단순히 복수심에서만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요. 그죠?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황태자죠. 말하자면 첫 아들인 암몬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암논을 죽이고, 사실은 다른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긴 했지만 사실은 왕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암논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그 다른 왕자들이, 그죠? 바로 위에 있는 그 둘째 형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배다른 왕자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제압을 당한 거죠. 압살롬이 무서웠어요. 자기들도 죽을까봐. 그래서 정말 끽소리 못하고 압살롬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 거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윗이 심히 노했어요. 도대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화가 났지만 다윗은 압살롬에게나 혹은 다른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말씀의 제목은 묻어둠의 위험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냥 묻어두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구술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3년을 머물러요. 자, 말씀드렸죠? 암논을 죽이고 다말 사건이 있고 난 후에 2년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화만 냈어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묻어두고 있었는데 그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서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이에요. 그동안에 다윗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기 큰아들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 아비로서의 정을 끊지 못하고 압살롬을 그리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오늘 말씀이 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다윗이 굉장히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고 그리고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윗은 틀림없이 B형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예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읽기만 해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시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의 시편을 한 번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서양의 그런 교훈이 있을 만큼 다윗의 시는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악기도 잘 다루고, 그 찬양하는데 힐링 파워가 있을 만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을 만큼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였단 말이에요. 전쟁도 잘하고. 어쨌든 아주 특이한 인물이었는데, 그런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쭉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에 다윗을 실현하고 연단하면서 다루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그렇게 예술적인 반면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감정을 그대로 있는 대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압이 가까이서 있다가 보니까, 요압이 장군입니다. 요압이 가까이 딱 있다 보니까 다윗이 시시때때로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냐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왕에게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그에게 이러저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마치 과부인 것처럼, 바로 상을 당한 여자인 것처럼 백옷을 입고 가서, 상복을 입고 가서 왕에게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너는 이야기하면 돼 라고 모든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한 게 뭐냐면요, 여인이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 내 주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근데 이건 이제 결론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땄는데, 이 중간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여자가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복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입은 상복일 뿐만 아니라, 사실 무슨 얘기를 하면, 저는 과부인데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2 아들이 서로 다투다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나머지 그 동생을 죽인 그 아들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야? 너 걱정하지 마, 그냥 가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사람들이 네 하나 남은 그 아들, 비록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 남은 그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지켜줄게 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이제 그때 이제 그 기회를 노렸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킨 대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과부도 아니었고, 동생을 죽인 아들이 있는 엄마도 아니었어요. 이게 전부 다 요압이 그렇게 꾸며서 말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지금 우리 아들에게 한 것처럼 살아있는 그 아들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아들을
죽음으로써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미 물같이 흘러갈 존재입니다. 이제 우린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형을 죽였지만, 이제 압살롬 얘기죠. 자세히는 얘기하지만 그런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지만 아직 살아있는 그 아들을 죽이는 게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앗아가는 죄를 지는 거니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십시오. 거기서 다윗이 설득을 당하죠. 그래서 눈치를 채요, 다윗이. 머리는 좋으시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요압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더냐? 그랬더니 요압이 이제 나타나죠. 예, 왕이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왕의 마음을 압니다. 이제 압살롬 돌아오게 하시죠.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압살롬이 왕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미워도 아들 아닙니까? 죽은 놈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아들을 그렇게 내치시면 되겠습니까? 돌아오게 합시다.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에 대한 그 아비로서의 정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요압한테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요압에게 시켜서 그러면 압살롬 오라 그래라. 단지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그냥 그 집에 처박혀서 살라 그래. 그 새끼 보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유난히 이상하게 누구든지 다윗에게 가서 그게 선지자가 좋은 의도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 드고아의 여인이나 요압처럼 다윗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략을 가지고 접근하든지 다윗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나단 선지자도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거 보면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다윗한테 가서 밧세바와 사이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오,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 어느 집에 어느 곳에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아. 근데 그 가까이에서 사는 한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간신히 사서 키우는데 자식처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하고 소는 아끼려고 안 잡으려고 그 가난한 여인의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 같은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먹였습니다. 다윗이 화를 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요, 반응이.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윗이 어떻게 하면 말을 듣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은 죽여야지. 어떻게 자기 거를 그렇게 많은데 가난한 그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 그때 이제 나단이 얘기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여인도 그러니까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을 때 다윗이 자기가 직면하기를 싫어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을 본 가까이서 지켜본 요압이 똑같은 전략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나쁜 의도로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간 왕자를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보니까 이놈이 왕이 될 제목이거든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24절까지만 읽었지만 계속 읽으면 이 도망간 왕자에 대한 압살롬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 압살롬이요 머리가 얼마나 길고 멋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머리가 굉장히 미의 그 아름다움에 혹은 남자 같으면 그 멋있음의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하나도 흠이 없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잘생긴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호감형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압살롬이 대단한 놈이거든요. 그죠? 그 형을 제거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고 그 형을 죽일 계획을 잔치를 베푸고 이런 이 기획하는 능력을 보니까 이놈이 뭘 하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압이 거기에 붙은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암논 사이의 사건, 암논과 다말 사이의 사건 같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항상 비유를 얘기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유는 이거예요. 네. 그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아우 그 자식 보기 싫어 뭐 이런 의미를 갖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 얘기는 뭡니까? 압살롬을 만나면 압살롬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비로서 너 왜 그랬니? 그게 인간이 할 짓이니? 사실은 처음에도 그랬지만 13장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심히 노하더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성품이 있었냐면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피해가는 그런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와 사이에 있어서 그 죄도 분명히 다윗이 죄책감이 없었을 리는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대강 덮고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으면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야 다윗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압이 정확히 다윗이 뭘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여인을 통해서 교묘하게 다윗이 직면하기를 원치 않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다윗이 자꾸만 미루고 문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마치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이야기처럼 돌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사실은 제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굳이 사람이라면 알아서 깨닫겠지.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량이 있는 것 같고 되게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저는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직면하는 걸 싫어했을까? 내가 쉽게 말하면 옳은 말하고 바른 것을 지적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냥 좋은 목사.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요. 분명히 제가 제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우유부단한 점이 있어요. 지금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스스로 그걸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거나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박태남 목사는 얼마나 도대체 저 속에는 은큼하고 시커먼 게 많아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 하실까. 일단
그 운동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요즘 이제 제 아내는 뭐 허리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운동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 당신은 운동한다고 그 로잉머신 사줬더니 저희가 리포 로잉머신을 하나 샀거든요. 그러니까 배달됐다가 그게 좀 싸요. 배달됐다가 사람들이 뭐 마음이 변했거나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쓰지도 않고 보낸 거, 그런 거 이제 리포라 그러잖아요. 그 리포 물건들은 굉장히 싸요. 많이 싸면 거의 40~50%씩 그 디스카운트해서 사거든요. 약간 뭐 녹도 쓰고 그랬지만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전거도 해보고 다 해봐서, 자전거 뭐 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거,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김난성 전도사님이 어디 처분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나 줘 그래가지고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거꾸로 몇 번, 한 5번 매달렸었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옷걸이로 사용하다가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로잉머신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도 안 들 것 같고,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그 배 노젓는 것처럼 하는 거.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설득해서 이제 그걸 샀어요. 이번엔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 그래가지고 사서 좀 했어요. 정말요, 좀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마침 이제 또 꼭 그런 계기가 생기지. 미국에서 조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을 비워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조카 방을 비워주면서 그 로잉머신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는 거지. 여보, 그거 제자리로 빨리 돌려놓으세요. 운동하셔야죠. 그 얘기 귀 갖다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내일 할게, 모레 할게. 자꾸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사위한테, 야, 종혜야, 저거 좀 제대로 해놔라. 집사람이 시켰어요. 그래서 해놓는데 또 제가 좀 이렇게 따갑잖아요, 눈이. 그래서 옆에서 좀 거들었어요. 이렇게 나사 끼는 거 이거 좀 도와주고. 근데 그다음부터도 계속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왜냐면 하면 귀찮아, 힘들어. 근데 제가 알아요. 지금 몸이 점점 뭐 다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그렇게 성도님들 오시는 거 보고 제 아내가, 아이고, 다 연세들 드시니까 무릎들이 안 좋으셔가지고, 다들 무릎들이 안 좋으셔. 걷는 거 보면.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막 일어나는 게 막 천근만근 같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계속 자꾸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좀 일어나가지고 한 5분 걸어 다니면 또 괜찮아져. 그럼 괜찮겠지. 그리고 또 넘어가. 진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진짜 몸이 너무 불편해질 것 같고, 어쩌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원래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앞뒤 안 가리고 일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일할 때는 뭐 미친 듯이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팍 퍼지고 이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게 무슨 일이 주어지면 그런 거 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건 죄송하지만 다윗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윗 왕이 B형이었다는 걸 확신을 하고 있어요. 뭐 B형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냥 즉흥적이고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 보이고 감추지 못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서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 근데 이건 꼭 B형이라서만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거나 내가 진짜 좀 불편한 거, 내가 잘못하면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도 한마디 들었어요. 제 아내한테 올라오기 전에. 당신이 하기 싫은 건 나한테 시켜. 그러면서 해주니까 내가 시키는 거야.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근데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항상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들고 올라오면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야, 설교하러 올라가면서도 박 목사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치 못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고, 그죠? 기왕이면 좋은 거에 좋은 거고. 특별히 그게 내가 책임자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많아요. 우리들 관계에서도 그런 일 많아요. 분명히 바로 잡아주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내 일이 아닌 거야. 그냥 넘어가. 이제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꼭 속으로 한마디씩 해, 자기 자신에게. 아유, 나는 저러진 않는다. 저거는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저러고 살아. 그 사랑 아닌 거죠, 그죠? 사실은 다윗의 경우에는 좀 심했어요. 자기 자녀들의 문제인데 압살롬 얼굴만 안 보면 끝나나요? 나 그놈 얼굴 보기 싫어. 사실은 미워서 그런 것 같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했으면 부르지도 않지. 그건 뭐예요?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기 싫은 거야, 아들인데도. 어쩌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압살롬이 한 짓이 사실은 자기가 한 짓하고 틀리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사실은 개입해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이지만.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다윗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가 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디도 아담 하와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아버지 엄마가 개입하질 않아요, 그 사건에. 그냥 화가 나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예. 근데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아담이나 하와가 그 아들들에게, 가인에게, 특별히 살아남아 있는 가인에게 야단을 쳤다든지 교육을 시켰다든지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 속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해야 할 일, 그런데 하기 싫은 일, 불편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거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언을 못하는 거야. 근데 또 돌려서 말하면 잘 알아들어. 그 사람들이 다윗을 다루는 법을 아는 거죠. 사탄도 다윗을 어떻게 해야 넘어뜨릴 수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면 확 화를 내요. 직접 얘기하면 그걸 감당을 못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들한테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도자가 되거나 가정에서 가장이 되거나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려면요 싫은 말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아쉽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권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서 어떤 무슨 상황 때문에 뭐 교회에서 직분자를 파면을 시키거나 아니면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만 그건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집사인데 집사 일을 안 해.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어. 전도사인데, 특히 전도사인데 전도사 이름만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뭐 계급도 아니고 무슨 뭐 사실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3년 동안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의 일을 못하면 전도사직을 파면시키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근데 그거 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 제 얘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 안 나오지. 아이씨, 내가 이 교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 가가지고, 나 베들교회에서 전도사 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불러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다. 장로님 불러줄 거란 말이야. 그게 뭔지 도대체. 사실은 법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 법으로 말하면 집사도 1년직이에요, 1년직.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해병대하고 방위하고 서리 집사는 한 번 집사면 평생 집사인 거지. 법적으로 말하면 매년 집사의 자격을 다시 묻는 거예요.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은 2년에 한 번씩 신임을 묻기라도 하지.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제도 중에 그렇게 새로운 직분자를 세울 때 자신들이 스스로 직분을 내려놓는 제도를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도대체 목사님이 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마음대로 걷어가려는 거예요. 사실 제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그러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당신은 도대체 뭐냐?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당연히 우리 교회 안 나오겠지. 그러면 사실은 교회 안 나올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 죄를 지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목사가 말이지 막 그런 거 안 나가지고. 그러면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가까운 직분자들의 입장에서는 다 목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그런 권징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심하게는 제 자신이 목사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 의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잖아요. 박탈당해요, 자격증. 근데 목사가 성도 하나에게 상처를 주고 걸림돌을 대고 목사가 진짜 죄를 지고 잘못해서 혹은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성도에게 실족하게 했다면 그 목사 자격 박탈해야 되는 거죠. 하나 빠진 게 있다. 서리 집사만 아니고 목사도 한 번 목사하면 평생 목사야. 여기서 무슨 죄를 지면 다른 교단 가면 또 목사 자리 그냥 또 줘. 목사 하나 더 늘리려고.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회피하려고 하잖아. 싫잖아. 그걸 왜 내가 해? 담임 목사도 있는데. 사실 이건 맞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직분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기분 나쁘죠. 100% 나쁘죠. 사실은 베들교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상한 교회야. 장로님들 중에서 투표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다 목사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아니, 박 목사님 그거 괜찮아? 2년에 한 번씩 신임 묻는데 그러다가 장로님들 떨어지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상처 안 받아? 왜 상처 안 받겠어요? 제가 그 제도를 계속 밀고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도가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놀랍죠? 장로님들도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을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작년에 회의를 해서 법을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장로 2년에 한 번 그 신임 투표할 때 과반수만 성도들이 신임하면 장로직을 그냥 유지하는 거였어요. 근데요, 장로님들이 그게 부당하대. 새로 되는 장로들은 3분의 2인데 왜 우리가 과반이냐. 그래서 우리도 3분의 2 합시다. 우리 장로들은 교회만큼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2년에 한 번씩 하되 3분의 2,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그러니까 처음에 장로 피택될 때하고 동일한 신임을 받아야 돼. 사실은요,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저는요, 그 투표할 때마다 진짜 금식합니다. 한 사람도 실축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게 할 짓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30년 동안 마음 조마조마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다 장로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도 우리 신임 물읍시다 할까봐 2년에 한 번씩 목사 자격 신임 물읍시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건 아직 요구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스스로 이게 난 자격이 없네, 그리고 내려놓으면 참 은혜롭고 좋겠죠. 집사는 왜 받은 건데, 권사는, 장로는, 요즘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진짜 열심히들 하세요. 어제도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종로 4가 을지로 4가역에서 우리 이선혜 장로님하고 국내 선교위원장이신 그 최유순 장로님하고 두 분이 거기서 빵 나눠주고 파이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 그 영상을 우리 김표순 은퇴 장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장로님들 따라가기가, 우리 최은여 장로님 총무신데 얼마나 장로님들이 저보다 앞서가시는지, 우리 목회자들보다 장로님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고 좋죠. 지금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손댈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권증할 게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지금 직분자들이 몇백 명이에요. 그 직분자들이 다 섬기는 마음 갖고, 정말 내게 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뭔가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참 좋지만 얼마나 더 힘있고 아름답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 말을 못해요. 자, 3년 동안 전도사 직분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제 전도사 직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을 못해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목사가 사랑이 없느니, 뭐 저는 얼마나 잘해서. 사실은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들 불러다 놓고, 야, 너 뭐 어떻게 앞눈 데려다 놓고, 너는 어쩌다가 네 이복 동생한테 그 못해서. 아버지는요,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 2년 동안 속에다 품고 있다가 다 2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딱 형을 죽이고 그 자리에 딱 올라선 압살롬에 대해서, 넌 이놈의 자식아, 어떻게 그렇다고 해도 형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니? 내가 네 안에 있는 그 야심이, 그 욕망이 다 보여 임마! 그 야단 한 번을 못 쳐요. 그러면 압살롬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우리야 죽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신 이유가, 정말 좋은 점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치명적인 약점들을 치유하시기 위하고 그걸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자기 자신, 나중에는 압살롬한테, 그 결과로 나중에 압살롬한테 어떻게 돼요? 위협을 받아서 도망가잖아요. 오늘 서훈이 전사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묻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혹시 압살롬이 진짜 다윗이 그 자리를 안 내놓고 그
다윗성을 떠나지 않았으면 아버지 죽였을까요? 저는 아버지 죽였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짓을 보면 아버지도 죽였을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무서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직면해야 될 불편함에 대해서 자꾸 회피했기 때문에 할 말을 안 한 거지. 사실은 얘도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냥 고지고대로 옳은 걸 다 얘기를 하면 또 그건 또 정죄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미루기는 원치 않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우유부단한 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덮고 넘어갔어요. 은혜로 덮었거든요. 사랑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 다윗의 우유부단함이라 그러죠. 뭘 딱 정확하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저렇게 술렁술렁 하는 거. 그 우유부단함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3년 동안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2년이에요.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안 봅니다. 나중에 이제 요압이 와서 그래도 이제는 얼굴을 좀 보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2년 동안 다윗은 정말 압살롬의 얼굴을 안 봐요. 같은 성 안에서 살지만 압살롬 집에다가 거기다 놓고. 근데 그 사이에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를 향했던, 다윗을 향했던 그런 모든 그 충성심과 다윗에 대한 신뢰를 압살롬이요 다 자기가 뺏어가요. 훔쳐가요. 그 2년 동안 다윗은 그냥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편하잖아요. 가끔 소식이나 묻고 잘 있냐? 걔는 잘 사냐? 요즘 뭐 하냐? 근데 그 사이에 그 압살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압살롬을 보지 않고 그렇게 회피했던 그 우유부단함 속에서 압살롬은 결국 음모를 꾸밉니다. 그에게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된 거죠.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래서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유부단함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사무엘 13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3년 동안 다윗이 아무런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15장에 가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다윗 집안의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윗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제 자신의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죠. 왕의 집안의 그런 문제가 결국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문제 같지만 그게 결국은 나라 전체를 심각한 환난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죽죠. 물론 압살롬도 죽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냐? 문제는 다윗의 우유부단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저는 이 문구가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화를 낸다고 잘못된 일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13장에 보면, 그죠? 다윗이 심히 노했다. 근데,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4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왔지만, 나 그 자식 얼굴 안 볼 거야. 라고 그냥 얼굴 안 보는 걸로 압살롬과의 대면을 회피했어요. 단호하고 담대하게 불편한 문제에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이게 오늘 제가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아니 혹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건드려,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나를 벌하지 않으시니까,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릇하면, 여러분 그게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는 거죠. 웃지 못할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도 자기 스스로도 이제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못 끊겠으니까 가족들 앞에서 단언을 합니다. 애들 데려다 놓고 부인 앞에서, 여보, 얘들아, 이제 내가 앞으로 절대로 담배 안 필 거야. 그래서 잘 버텼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이제 한 달이 막 넘어가는데 진짜 못 참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라고 나간다고 하면서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부인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쓰레기가 있다고 가지고 나왔다가 딱 들킨 거야. 그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당신은 애들 앞에서까지 앞으로 절대로 담배를 안 피겠다고 그랬으면서 어떻게 담배를 피고 있냐고. 처음에는 굉장히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뭐라고, 내가 앞으로 담배 안 핀다 그랬지 옆으로 담배 안 핀다는 말 안 했지. 옆으로 이렇게 물고 피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참 낱말하게 좋아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남의, 이건 또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잘못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 또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냥 물론 권증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 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잘난 체하는 사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기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우유부단한 거예요. 잘 못 고쳐. 또 한 가지 제 안에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다윗이요, 압살롬하고 말을 안 하고 2년,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3년,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있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혹은 사회 혹은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화내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죠?
화내는 게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 거죠. 그죠? 또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좀 고쳐봐야겠다, 바꿔봐야겠다, 내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봐야겠다. 이걸 대면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만 유보하고 미루는 거 문제 해결 못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 있고 문제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거 그냥 덮고 넘어가면 해결될 것 같죠.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내 잘못도 있더라고. 아니, 내 잘못이더라고. 결국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내 문제지.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언제까지 네 안에 그 약점을, 그 약한 점을 덮고 지나갈래?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너는 그런 사람인 거라고 알아주기를 언제까지 바랄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직분관에 관한 문제는 많이들 찔리실 거예요. 근데 그거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가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실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행위록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불쾌하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지금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혹 오늘만은 제가 용기를 내서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린다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정한다고 나의 약점이 감춰주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만 불꽃처럼 눈을 뜨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고 끊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유부단하게 미루고 회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 자신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고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속까지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건 김 집사 얘기지, 그건 박 권사 얘기지, 그건 아마 아무개 장로 얘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한 그 깨달음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보하고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그 호숫가에서
다른 사람이야 어떡하든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의 관심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한 번 더 우리를 덮으시고 받아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결단을 드리며 눈물을 드리며 진심을 드리며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임을 배우고 맞이하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지난 3일 동안의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 기쁘게 받으실 만했는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두 손 높이도록 축복하소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며 나누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 탓, 나 염려하기 전에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